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애써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하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소윤이가 함께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 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해. 그러면서 너 교회 가면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지? 아빠도 그거 할 거야. 너 와서 볼래? 그러니까 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아빠랑 내일 교회 갈까?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고요. 네, 잘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잠 잘들 자고 계신가요? 8시간 이상 숙면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실게요. 내가 평소 8시간 숙면한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큰일 났네. 이게 의사들이 권장하는 게 준우 너 잘 자라. 8시간을 숙면을 하는 게 권장사항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야 정상적인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이 뇌의 노폐물을 씻어낸대요. 그렇죠? 요즘 그 뇌에 관련된 문제들 많죠. 그렇죠? 현대인들 특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충분한 잠이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그 부산물들과 혹은 어떤 상처들 있죠. 그런 것들 씻어내고 깨끗이 정렬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 현대 사회에 오히려 현대 사람들은 숙면을 취하는,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자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챙긴다고 건강 식단을 챙기고 또 뭐 주 5일 헬스짐 혹은 뭐 여러 가지 러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보조제들, 건강식품들 막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그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에 이렇게 근육이 부하가 걸리죠. 그런데 충분한 잠을 자야 그 부하가 걸린 세포들이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회복하면서 근육 성장이 일어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운동만 하면 부하만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요즘 생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야근이 기본이죠. 그렇죠? 아무리 뭐 워라밸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워라밸을 챙긴다고 퇴근 후에는 이 여가 생활이나 어떤 취미 활동들 하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점점 더 어떤 경쟁 사회에 더 내몰리면서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러고 나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1시 넘어서 잠드는 게 다반사고요. 제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고등학교 때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는 거죠, 아이들이. 저는 반대로 게임하느라고 밤을 샜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잠에 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잠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썩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잠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인데,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이라는 잠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잠시의 쉼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유산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유산을 기대하며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쭉 다루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보통의 어떤 그런 죄수, 특별히 이 십자가형이라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죄수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도 권세 있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복음서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이 내용이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 시나리오를 짜서 만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라면 이 허구의 사실이 잘 먹혀 들어가도록 잘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대로 통일된 어떤 이야기들로 스토리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하는 어떤 여인들의 정돈되지 않은 간증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사실을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합니다. 이 복음서의 부활 기사는 사진 4장, 각각 다른 사진 4장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바라본 4명의 목격자의 진술과도 같습니다. 세부 묘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사건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차이는 누군가 치밀하게 어떤 각본을 짜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과 어떤 경험 그리고 관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여인들은 신학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현장의 증언이 오히려 빈 무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냅니다. 현대 법정에서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본 4명의 증언이 있다면 한 사람은 운전자를 봤을 것이고 한 사람은 차량 색깔을 기억하고 또 한 사람은 충돌 순간을 기억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사고 후의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기사를 증명한 이 4복음서 또한 다음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버려지지 않고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천사의 증언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장면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조금씩 다른 어떤 관점으로 쓰여져 있지만 핵심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선우준우, 부활이 뭐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 자,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근데 가끔 보면 막 그 관에 들어갔던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잖아. 일시적으로 코마에 빠졌다가 회복됐다. 그렇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지 3일 뒤에 시체가 썩기 시작한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어떤 명확한 개념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널리 퍼뜨려진 어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다수를 차지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 다수를 차지하던 이 바리새파는 세상 종말에 의인들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어떤 기득권들인 이 사두개파는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 그리고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당시 헬라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어떠냐면 육체는 악하고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서 죽음 이후에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만이 어떤 불멸의 존재다라고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기독교의 육체적 부활은 당시 유대교적 어떤 기대와 또 헬라적 철학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가 더더욱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한때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면서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내고 다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자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나에게도 그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캠핑장에 왔어요. 그렇죠? 캠핑장에 왔으면 거기서 재밌게 놀죠.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즐겁게 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캠핑장에서 영원히 머무를 생각을 하나요?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걸 영원히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나를 보호하사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닥치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이 땅에서 살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영혼 구령,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나의 안식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괴리감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합니다. 사실 제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실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은 이 사실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막 다짐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지 하고 내 인생을 걸고 간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앞에 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것들이 제게 주어진다 한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 10억을 제가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10억. 사실 요즘 큰 돈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억이 제게 딱 주어졌어요. 너 10억 가지면 뭐 하고 싶니, 선우야? 생각해 본 적 없지? 10억이 아직 얼마큼인지 개념도 잘 안 잡히지? 자, 10억 가지고 뭐 조금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혹은 뭐 좋은 옷, 맛있는 거, 맛집 같은 데 막 가고 할 수 있겠죠? 당장.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복음과 주의 일은 후순위로 밀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연민하면서 겉모양만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셔서 저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사소한 일에 흔들리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뭘 하면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맨 앞이 되었던 맨 뒤가 되었던 내가 다니는 교회든 다니지 않는 교회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줘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정하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건 당신 이야기고 라고 부정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로는 인정되지 않는 거야. 부정하고 싶어요. 난 고백할 수 없어. 그렇게 할 때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가 옵니다. 금방이에요. 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그 사람도 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악하구나. 약하구나군요. 네. 교회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에 있는 목회자,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런 안전한 울타리에 있는 저 목회자로서의 삶도 이러한데 더욱 치열한 전장인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사탄의 온갖 방해와 유혹과 공격 속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 현대 과학 문명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관심 밖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80년대, 그렇죠?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 앞에 있던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활이 명확하게 그 복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생명이 오히려 하찮아지고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쉽게 여겨서 자살률이 치솟고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마약이라든지 온갖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요즘은 AI와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진다 그래요. 예, 혹은 또 갓생, 취미,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우리가 즐길 것들과 돈과 정신과 에너지를 가져다 바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메시지로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물론 그 갓생, 취미, 건강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서 잠시 후 사라질 것들로 돌려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위로, 공감 이라는 것들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 공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자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성공, 행복, 우리 SNS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의 핵심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어떤 감정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인간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단지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의 소망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으로 사랑과 위로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 전쟁일이었죠. 그렇죠? 6.25를 여러분 기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6.25 전쟁이지만 아직도 그 현장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 시체 더미를 보신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증언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이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어리석인 것이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부활이 나의 삶에서 실제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리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서 있습니까? 제가 사실 그 주일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가끔 악몽을 꿉니다. 평일은 잘 자다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혹은 아이들에게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잠이 들면 악몽을 꿔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저에게도 예를 들어 오늘 주제가 부활이었으면 자는 동안 저에게 스스로 계속 묻는 겁니다. 너는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냐? 네가 앞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게 제가 제게 묻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을 이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고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우리가 공교육과 혹은 어떤 사교육을 안 보내고 기독교 대안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보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적 가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하나님의 일,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닌 자로서 그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는 염려하고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는 그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여나 도태되지는 않을까?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또 돈을 수천 수억을 갖다 바치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좇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창조성과 창의력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 이뤄낸 성공은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기고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성공과 실패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로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이야기로 들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본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전하기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